날씨가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좀 차가운 기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날씨 변화를 확 느끼게 해주네요. 시간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꼭 지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너무 자주 변화되는 것도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삶을 오늘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하는 애고방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어쩔 수 없어 나일강에 갖다 버렸는데 애굽의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이 되어서 애굽 왕자로 궁에서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의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왕자였던 그는 호렙산에 가서 40년간을 목동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80살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못 가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와 그 약속과 함께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의 소명의 4가지 키워드라고 하는데 키워드란 말은 주제가 되는 어떤 단어, 핵심이 되는 어떤 단어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4가지 단어를 또는 두 가지 단어와 2가지 명령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호렙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호렙산.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호렙산이었죠. 그런데 왜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그저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니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목동으로 40년간을 살 때에 목동들은 양치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양을 모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데 사용을 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보셨죠? 이렇게 반듯한데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굽어진 것이요. 그것이 양을 걸어서 건져내기 위해서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 모세는 그 지팡이로 양치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게 하시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단순히 모세의 목동 지팡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불리게 되었고요. 이 호렙산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로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머문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호렙산과 그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철저한 계획 속에 미리 인도되어진 것입니다. 40년 전에 미리 이 호렙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광야를 체험하게 하고 그곳에서 양을 치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 그와 더불어서 사람을 개조시키는 훈련, 성품을 개조하여 혈기 많은 자가 온유한 자, 지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혈기로 사람을 죽였던 그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우연히 호렙산에 와서 목동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와 훈련 가운데 그는 40년을 이 땅에서 머문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웠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호렙산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여기에 있노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요, 이곳이 내 인생의 훈련장이요, 연단의 장소요, 사명의 장소고,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쓰고 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호렙산이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떨기나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불이 어느 정도 붙으면 꺼져야 되잖아요. 다 타고 꺼져야 되는데 나무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우리 같으면 뭐 산딸기나무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덤불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러한 나무예요. 이 별로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니 쓸모없는 덤불이 거룩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소명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호렙산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고 쓸모없는 덤불 떨기나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소명의 나무가 되고 능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입니다.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떨기나무 같은 사람, 그저 흔한 호렙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요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한 명 정대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정대영이가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불려지던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자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소명의 자녀들,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언제나 장심을 가지고 담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핵심적인 말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언제부터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까? 그 광야가 언제부터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전에는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떨기나무 덤불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땅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를 거룩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그 직장이 거룩한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을 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되었을 때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에 내가 있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예수 믿고 달라졌다. 이런 말 들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거룩함을 인정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핵심 단어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가라. 지금까지는 가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였을까요? 이제 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적임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적임자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러니 가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 이제 내 때가 되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모세는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던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미 준비하셨고 준비되었다 생각하는 그때에 모세를 불러 이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겁니다. 모세 내가 적임자다. 모세 너는 준비되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넌 할 수 있다. 자신감 없고 불안하기만 했던 모세였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인정하였고 이미 때가 되었다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저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모세의 생각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여 년을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잖아요. 80년간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하시는 뜻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일을 하겠다 하시는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셨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니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이제 그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아멘입니다. 순종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좋은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라, 망설이지 말고 가라, 곧바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는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부르심에 거부를 했고 자신감은 제로였습니다. 도저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여서 80년간 그를 인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셨고 그가 자신 없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로 능력으로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모세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노맨이었던 모세가 아멘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판단은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적임자라 하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이 때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호렙산과 떨기나무와 이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전에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무엇도 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늘 모세처럼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된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아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자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 명령받았으니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나,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때때로 시험이 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복받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나만 소유하는 자 되지 않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함께 손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소명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쓸모없는 산, 쓸모없는 덤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 땅이 거룩하다 합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